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교회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전체 표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신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제일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 교회, 두 번째로 하나님 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마지막으로 로마를 포함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와 방향을 가지고 2024년을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교회의 방향이 성도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받을 응답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고, 그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론으로 아니 목사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옵니까? 왜 우리 가문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고 또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전혀 없어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의 위험, 또 칼의 위험, 또 감옥에 갇히는 위험 등등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허락하시는가?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그 문제 가운데 평생 살고 고민하다가 죽으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결국은 교회와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문제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두고 말하기를 사단이 나에게 준 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심했으면은 이 자신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될 만큼, 이 사단이 준 가시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서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가 두통이나 여러 복합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한번 기도하고 바울이 또 내일 한번 기도하고 이런 3번의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완전 집중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문제, 이 사단이 준 문제다라고 할 만큼 그 심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 대신 해답을 얻었는 거예요. 왜 이 문제, 이 갈등, 위기가 오게 되었는가?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약한 가운데에서도 온전하여져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얻고 난 다음에 바울은 10절에 이제 기뻐합니다. 뭘 기뻐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곤고나 약함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탄이 준 가시라고 할 만큼 이 극심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사역에 방해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 몸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해?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문제 없는 성도, 어려움이나 시련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면은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상관이 없어집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에겐 여전히 사단이 준 가시와 문제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문제, 갈등, 위기와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갈등과 위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은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히브리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애굽 사람과 히브리 민족이 한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요셉이 겪은 일들은 애국과 가문을 살리는 과정이었고 모세가 겪었던 그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그 모든 쫓김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국가로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그들이 지나간 삶을 보면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정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나는 이 갈등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는 이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문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이 일은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에 속지 말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등에 빠지지 말고 갱신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감당할 문제만, 위기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격적인 선교의 문을 연 것입니다. 기회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은 이 하나님의 능력,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평안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때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갈등에서 갱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 고백하고 복음 붙잡고 있는데 오는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오직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 3년 6개월을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시면서 남기신 것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워진 첫 교회라고 해서 초대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보면은 우리 동구에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어졌죠. 그래서 군위에 가보면은 초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 다락방 교회나 초대 교회나 같은 의미의 교회 이름입니다. 이렇게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있든 초대 교회 있든 그래도 교회 중에 역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트리니티 교회가 최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초대 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건물도 없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리어리한 큰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사도와 120명 그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리고 그들의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절대 언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부터 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원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만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종교재판 법정에 섰을 때에 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을 복음화하고 가정 가문을 살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감람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전능자의 생기를 회복하여서 에덴 동산의 축복들, 그 생명의 축복과 여러분 경제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단에게 다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에 집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2달마다 한 번씩 40일 집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완전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는데 시대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집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40일 집중 속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본주의를 안 썼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의 권능,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힘을 얻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38의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된 만큼 우리에게 언약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나의 체질이 된 만큼 우리 인생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을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여러분 이 138의 언약을 완전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완전히 24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꿈이 확실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흑암과 어두움과 불신앙의 그런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은 인생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고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을 때에 요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7년 대흉년을 막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살았는데 70인 가문을 다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이 나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대물림이 완전히 꺾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늘 말씀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기 있는 사도들과 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더불어란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초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배경은 뭐냐면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되면 기도하고 초대의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서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원마인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회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직장에 갑니다.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 식사, 점심 식사 한 그릇 대접받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이번 사장님은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건 내 노동의 대가예요. 사장이 우리한테 기도를 해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그 구역,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고 잘 보세요. 내 지역 형편이 내 영적 상태요, 내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천억 가진 사람이 사골세를 삽니까? 여러분 잘 배운 사람이 또는 뭔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역에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덮쳐올 때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구역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회에서 우리가 오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이 기도의 시간 전도회에 모여서 여러분 소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핍박이 일어나는데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가르치며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830 기도망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기도의 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현장, 직장과 지역에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의 귀를 꼭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이번 40일 집중하는 기간 중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대단한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회에서 그래, 우리가 첫 주 우리가 무슨 전도회에서 한번 우리가 기도에 한번 참석해보자. 얼마나 좋은 이 응답입니까?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초대의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1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유일히 말씀을 주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이 밥 먹어야 되고 똑같이 화를 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도다.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해, 또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공동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잘못이 아닌데 우리 가정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잘못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초대와 같이 서로를 보고 중보기도하는, 도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의 교회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들이 다 죽어도 초대의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는 오직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막혔던 가정복음화의 문들, 가문복음화의 문들, 우리 친척과 지인들의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히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캠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게 되었습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핍박의 시대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현장에 예배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초대의 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자랑할 것 없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이러면 저 초대의 교회는 전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언약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교회와 개인에게는 반드시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을 붙잡은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 오직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를 정리하면 하나입니다. 오직을 붙잡고 오직하면 오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오직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을 살리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그대로 현장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못 끊는 자를 살렸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은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못 끊는 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러면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분쟁이 있는 성도들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비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직자들이 온전히 서게 될 때에 그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자를 파송했습니다. 빌립을 파송해서 흑암 지역, 그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오직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을 붙잡고 가정, 가문,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인데, 오직은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때에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면서 또 기록하면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운동과 묵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묵상하고 또 24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12월 24일, 25일은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영적인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를 이번 주간에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또 여러분 직장에 이번에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으로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의 교회는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축복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응답임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